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태풍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했는데 우리 교회도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사방에 지금 아름다운 자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은혜롭게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예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물폭탄이 떨어질 수가 있는 환경까지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하지 말 것은 제일 위험한 사람은 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위에 보시면은 여기는 한 군데가 아니고 온통이 지금 물바다로 있어서 성령 충만하여 예배드리다가 물폭탄 맞아도 제가 맞을 테니까 여러분들 은혜 안에서 그래도 이렇게 오신 것 감사하고 또 축복이 됩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살펴봐 주시고요. 주보 가운데 임원회 우리 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12시 반에 있으니까 해당되신 임원들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것과 친교를 함께 해 주시는 헌납해 주신 우리 김옥수 권사님, 김규영 권사님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는 여러분들 주보에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합니다. 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도로 외롭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본일 없이 낚시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많이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진공을 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될 예배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네요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오며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 걸어가기 원하옵나이다. 다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주님의 길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에 걸어가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올린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5절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그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드리는 그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것이 참 어렵다 하는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어렵죠? 힘들죠? 라고 할 때 사실은 그것이 힘들다고 하면은 그게 다른 뜻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게 되면은 참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말씀이 힘들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순종하자니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어렵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방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이라는 것이 우리가 참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정서에 어떻게 보면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다 이게 뭐예요?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들 쫓아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은 그대로 했다가는 망할 것 같으니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 하지 말아라? 저주하지 말아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거 쉬운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다 거꾸로 살아왔던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기뻐합니까? 참 좋아합니까? 뭐가 아프다고요? 배가 아파요? 왜? 속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당신이 잘 되는 것은 내가 눈뜨고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달리기를 해도 누가 나보다 앞서가면은 화가 나고 그리고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겨야 돼, 져야 돼. 이겨야 돼.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기는 것이 장땡이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 막 열심히 달렸거든요. 달리는데 앞에 놈이 앞서가니까 너무 싫어서 제가 다리를 걸어가지고 넘어뜨려가지고 제가 1등을 했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핍박하는 자를 축복한다는 것은 바보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니 네가 속이 있냐 없냐. 지금 너를 핍박하고 너를 참 거짓말하고 너에게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너 그 사람에게 축복할 마음이 있냐. 그러니까는 그거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먼저는 로마 교인들도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원수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마라. 그리고 그를 위해서 축복해 줘라라고 하시네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진리요 순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은 늘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대할 때에 먼저는 순종하겠다는 말씀으로 대해야 돼요. 시편에 보니까 18편 30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의 뜻이 뭐예요?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피한다는 말은요 신뢰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무조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니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믿고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육신의 마음은 손해처럼 보이고 억울한 것처럼 보이고 그거 하면은 우습게 되고 바보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옳다 하면은 믿고 가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나락에 떨어지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하라고 하지 않으시단 말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너가 이와 같이 핍박을 당하고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한번 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가 순종하면은 오늘 이 말씀대로 너희가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정말 복인가 아닌가를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행하는 것이 있는데 이 행하는 것이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먼저 행하는 것은 너희에게 본이 되게 하렴이라. 그러므로써 너희가 보낸 자 같이 내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너희도 걸어가면은 요한복음 13장 17절에 아주 분명히 나와 있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복 받기 원하시죠? 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가운데 그 지표가 되어서 한번 이대로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하게 됐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간증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행하게 되었을 때에 오늘은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해석할 말씀이 아니라 그대로 따라야 될 말씀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먼저는 뭐라고요?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핍박당할 때가 있어요. 먼저는 신앙적인 이유로 핍박당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예수 온전히 믿자고 하면은 사람들이 조롱하지 않습니까? 예수 온전히 믿고 나아가자 하면은 사람들이 핍박하지 않습니까? 저는 딴 때 그것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군대 가서 경험을 했어요. 군대 갔는데 주일날 돼서 예배 드리러 가겠다고 하면요. 그렇게 저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이 가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어떻게든지 나를 타락시키려고 자기들이 술잔 이렇게 앞에 놓고 술판을 벌려놓고서는 꼭 저를 불러요. 제가 여러분 그 술을 마셔야 되겠습니까? 안 마셔야 되겠습니까? 예? 안 마시면은 밤에 불러내가지고 저를 어떻게 한대니 어떡합니까? 안 마셔요? 그냥 마셔도 하나님 모르시고 그 다음에 교인들도 모르는데 전방에 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얼마나 핍박하는데 특별히 한 사람 제가 일병일 때 상병인 한 사람이 얼마나 저를 핍박하고 참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사람만 보면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내가 조롱을 받아야 되나 서러운 때도 있었어요. 제대로 했습니다. 정말로 다시는 보지 않을 사람, 보고 싶지 않은 사람 넘버원 누구요? 제가 성만 말씀드릴게. 그 사람도 김씨요. 김상병. 하나님이 안 만나게 하시겠지. 뭐 당연한 마음으로 있는데 만났을까 안 만났을까? 만났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 반포 고속터미널 그것도 화장실에서 은혜롭게 역사하다가 그 사람을 딱 옆에서 만났네. 만나니까요. 아니나 달라 심장이 갑자기 벌렁벌렁해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식은땀이 나고 근데 그 김상병이란 그 사람은요. 저를 보더니 또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린 사람은 잊고 맞은 사람은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를 막 반갑게 맞이하면서 도민이 어떻게 있었느냐고 잘 있었느냐고 저는 전혀 만나고 싶지 않은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점심을 사줬어요. 왜? 미운 분 떡 하나 주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제가 그 사람을 붙잡고선 이제 그 식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가만히 얼굴을 보니까는 이상하게 얼굴이 좀 달라진 것 같아. 달라졌어. 그래서 이제 아주 친절하게 또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했더니요. 놀라웠게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어.
심장 벌렁증이 사라졌어. 그 사람을 미워할 때는 심장이 벌렁벌렁 하더니 뭐 그 사람이 사과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뭐 용서를 빌었던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먼저 그 축복하고 용서하니까는 병이 사라졌네. 그 사람 병이 사라진 게 아니라 내 병이 사라졌어. 어떤 병이? 심장 벌렁증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미워하고 온전할 수 없어요. 사람은. 누가? 내가.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와 같이 저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요, 그 사람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가 무너지는 것을 봐요. 그래서 이제 은혜롭게 심장 벌렁증도 사라지고 감사함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보내는데, 그 사람이 목사님 하면서 벌써 언어가 목사님이면 그 사람이 어디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아,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뜬금없이 그럽니다. 그 군대에 있을 때에 그 사람이 그런 것을 통하여서 어쨌든 간에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구원받게 되었어요. 제가 그걸 알기 전에 너 한번 나한테 그렇게 했지? 너 한번 나한테 당해봐라 하면서 화장실에서 그 온갖 것이 왔다 갔다 했으면은 그분이 집사님이 됐는데 얼마나 창피했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적으로 그렇게 핍박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의 길인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증거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수차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른뺨 때리는 자에게 왼뺨을 내어주고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도 주며 그리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는 너희가 십리를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저는 이 가운데 특별히 아니 속옷 훔쳐가는 것도 참 문제지만은 속옷 훔쳐가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주면 나는 뭐 입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너희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너희가 이와 같이 오른뺨을 맞으면은 왼뺨을 내줘라. 누가복음에는 더해요. 너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선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는 기도해라. 이 뺨을 치면은 젖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는 속옷도 내어주는 자가 되어라.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오른뺨을 맞는 것은요, 상대가 때리니까 맞는 것이고요, 왼뺨을 돌려대는 것은요,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속옷을 빼앗는 것은 빼앗기는 것이지만은 겉옷을 내어주는 것은 내가 자진해서 주는 것이라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기쁨으로 갈 때에는 왼뺨 맞았으면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아유 그냥 치신 김에 오른뺨도 함께 때리시죠.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여러분 이게 도덕이 아니에요. 윤리가 아니에요. 이건 믿음 안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있고요,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주신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은혜 받은 자 아니냐, 먼저 용서받은 자가 아니냐, 사랑받은 자가 아니냐. 하나님도 사실은 억울할 수 있잖아요. 죄는 인간이 졌는데 죽임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 너희가 은혜 받고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마땅히 은혜 받은 자면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건 윤리가 아니라 그랬죠. 믿음 가운데 구원받은 자이면 믿는다면은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축복의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은혜 받고 구원받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너희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마다 설령 그가 원수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심령과 용기가 있어야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빚을 탕감받은 사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이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일을 해도 갚지 못할 빚을 그 임금에게 탕감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감격에 겨워가지고 그래서 기쁨으로 그 길을 나섰는데 그 앞에 선 사람이 자기에게 빚을 진 자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가 있게 되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격과 은혜는 다 사라지게 되고 그를 향하여서 너 왜 내 돈 안 갚아? 라고 하면서 감옥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임금이 그 사람을 불러 한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너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그 탕감을 받은 자가 어찌하여 100데나리온의 그 죄를 너는 용서해 주지 못하느냐? 마땅히 너는 죄를 지은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죄를 졌습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때리기라도 했습니까? 아니, 빚 갚으라고, 빚진 거 갚으라고 하는 것인데 뭐가 죄입니까? 라고 한다면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거한다면은 마땅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참 재미있는 것은요, 내가 축복하면은 상대방이 복을 받나요? 내가 저주하면은 상대방이 저주받나요?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복음 10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말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은 너희의 평안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먼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설령 원수의 집안이라 할지라도 어떤 집이라 할지라도 평안할지어다 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 사람이 만일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면은 평안을 받을 것이고, 나는 평안을 주어서 좋은 것이고 그는 받아서 감사한 것이고, 만일 그 사람이 죄가 있어 거짓된 삶을 살아 그래서 악한 자요, 그러니까는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받으려고도 하지 않아, 그것을 원치도 않아, 그러면은 속상해하지 말아라, 억울해하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그 평안이 누구에게 올 것이다? 내게 올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도 은혜가 되는 것이고 받지 않아도 그 평안이 내게 오면은 바로 그것이 축복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 것입니까?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겠습니까? 만일 저주받을 일이 아닌데도 내 마음의 악함으로 인해서 그를 저주한다면은 그 저주가 내게로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간다면은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는 축복해야 되고요, 우는 자와는 함께 울어야 되고 웃는 자는 함께 웃는 것이 복된 길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을 빌어주세요. 누구에게나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길 간절히 소원하세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남편이 원수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 속상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할머니 퀴즈가 나왔어요. 할머니가 나오셔서 부부간에 이제 사자성어로 할머니 옆에 있는 할아버지와 어떤 관계인지 뭐예요? 퀴즈예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원래 답이 뭐냐면은 천생연분. 한 60년 같이 살아왔으니까는 천생연분이잖아. 근데 그 할머니가 딱하니 올렸습니다. 평생 왼수.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왼수 됐는데 그 상대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관계가 많아요. 시어머니를 놓고서 막 속상해하는 며느리가 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집사님이 됐는데 참 마음이 괴로운 것은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막 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스트레스가 풀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마음엔 부글부글 끓어도 연습해 보십시오.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게 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요, 그 시어머니도 살고 나도 산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나오는 것이요, 나로부터 시작된, 내가 축복을 빌어주기 위해서는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내가 누구를 저주하기 위해서는 내가 저주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수의 마음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막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려면요, 내 마음에서 먼저 무엇이 시작되어야 되냐면은 악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너희가 축복을 먼저 하고 그 축복이 그에게 임하길 간절히 소원하되 그 축복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으면, 그에게 임하지 않으면은 너희에게 임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니 할 수 있거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술 취해서 막 왔어요. 그래서 막 왔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거의 그러니까는 너무 힘들고 속상해서 나 이상 더 이상 못 살아 하면서 이제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 모양으로 살아야 됩니까?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감사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씀 들었으니까 어떻게? 집에 가보니까 여전히 남편은 은혜롭게 코를 디렁디렁 골면서 술 취해서 자고 있어. 감사함으로 기도해야지 하고선 그 영혼 발붙잡고서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 원망망대, 속상해, 이런 왼수가 없어. 그런데 가만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묵상해 보니까는 한 가지가 딱 떠올랐어. 하나님, 과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도 혼자가 아니라 그래도 저 영혼 있으니 그래도 내가 혼자 아닌 것이 참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가 그 다음에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인간이요, 집에 와서 술 먹고 집에 와서 자는데 한 번도 길거리에서 잔 적은 없어. 그래도요 열심히 집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 그래도 이 와중에 집에 찾아오니 참 감사합니다 하고 보니까는 한두 가지가 아니요. 또 보니까는 이 영혼이 술을 마시는데 꼭 토요일날 마셔. 그래서 주일날 자기가 교회 가는데 지장이 없어. 술 먹고 자고 있으니까는 가지 말라고도 안 해. 안 그랬으면 가지 말라고 그랬을 텐데, 그러니까는 주여 주일날에 술 취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선 감사하다 보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자기가 그래도 감사할 거 찾아냈으니까 감사합니다. 남편이 눈을 떴어. 보니까 실실 웃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 아니요. 그래서 당신 어떻게 그렇게 웃고 있냐 그랬더니 당신만 생각하면 그렇게 좋네 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남편이요, 나중에는 나 당신 다니는 교회 내가 갈게. 그분 간증이 마지막에 뭔 줄 알아요? 내가 10년 동안 기도해도 응답 없던 그 제목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번의 기도, 감사 기도하니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네. 감사 기도가 그렇게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길 간절히 바라요. 이 말씀은 순종해야 될 말씀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원수가 없길 바라요. 은혜 받으면요 원수가 있을 수가 없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원수가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나가면 나갈수록 내 안에는 사랑이 넘치게, 그 영혼은 사랑을 받아야 될 영혼이지 원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그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힘들고 어려운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좀처럼 하지 못하는 게 즐거워하는 자. 이게 즐거워한다니까는 아름다운 말처럼 들리지만은 이게 뭐예요? 네?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그리고 나 잘났다고 하는 자, 그런 사람에게 같이 당신이 참 좋습니다 말하는 거 참 어렵잖아요. 여러분 칭찬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거 잘하라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게 되었을 때에 그것은 교만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12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낮은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겸손한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자가 앞에 있으면은 그것을 교만이라 말하지 말고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사랑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길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그리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 가운데 쉼이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이 먼저 섬기셨잖아요. 배신하는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겨주셨잖아요. 그들을 먼저 안아주셨잖아요. 그들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아무 말씀도 아니하시고 주님은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와 같이 배를 몰고 있는 그 패역하고 반역하고 도망간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이 한 것은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며 그들의 발을 씻어주며 사랑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우는 자를 향하여서 함께 울어주세요. 제가 목회 천연병 시절에 그 권사님이 상을 당하셨어요.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얼마나 슬피 우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 붙잡고 말했습니다. 권사님, 믿는 자는요 그렇게 슬퍼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 권사님 하늘나라에 가신 거 믿어야 안 믿어요? 믿는데야. 근데 왜 믿는데 그렇게 울고 앉았습니까? 그 사람들 보기에도 그러니까는 권사님 울지 마세요. 찬송하세요.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맞아요, 틀려요? 에? 남편 천국 갔어. 여러분 찬송만 해야 돼.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제가 울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들은 제 앞에서 울면 큰일 났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한결같은 병이 나타났는데 그분들 마음 가운데 화병이 나버렸어. 왜? 울어야 될 때 울어야 되는데 울지 못하게 하니까는 또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서 참다가 나중엔 다 교인들이 화병 나가지고 갚버렸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울어야 될 때는요 울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그거 깨달은 다음에는 우세요? 예, 함께 우세요. 그리고 많이 우세요. 우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갔어도 슬픈 건 슬픈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간 거 믿어도 내 마음 가운데 가족이 떠나갔으니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거기에 무슨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까?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게 율법주의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와 같이 훌쩍훌쩍하면서 울고 있는 사람에게 그냥 손 붙잡고 울어주고 함께 있는 것이 가장 믿음의 길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권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일찍이 남편을 사별했어요. 그래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60이 넘게 되었을 때에 이 권사님이 하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혹시 누가 어려움을 만나면은 그 집사님의 집을 늘 방문하여 신방하는 게 이분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젊은 집사님이 남편이 교통사고로 부지 중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집에만 있고 슬피 울고 있는데 그 권사님이 그 집을 신방을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는 뭐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거의 매일 그분을 신방하셨어요. 근데 한 달이 됐는데 이 젊은 집사님이 이제 교회로 나오셨는데 얼굴이 환해지신 거예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었는지 그 마음에 근심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큰 위로받고 어떻게 그렇게 큰 기쁨을 이렇게 마음 가운데 회복을 하셨습니까?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을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아니 권사님이 무엇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말이 그 권사님 오셔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그냥 자기가 울고 있으면요 그냥 그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울어주시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울어주고 눈물 흘려주고 손 붙잡아주고 그리고 또 갔다가는 또 그 다음 일이 되면 오셔서 똑같이 한 달 내내 한 것은 아무런 말을 안 하고 그 집사님이 슬피 울며 있을 때에 함께 울어주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큰 위로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큰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울어만 주세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뭐 당신이 못했네, 잘했네,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고 어떤 일을 보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또 자랑하고 또 뭔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받아주세요. 저 인간 또 자랑하고 있네 그러지 말고 아우 얼마나 좋아, 정말로 자식이 좋은 학교 가서 너무너무 좋겠네 하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요? 우는 자가 위로받게 되고 교만한 자가 회개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멀리 아닌 것이 감남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요. 교회 안에 위로가 넘치고 부족한 거 있어도 그것이 부족하다 말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마음을 나누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천국이 아니고 무엇이 천국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길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는 자와 함께 울게 하시고 그리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주며 또한 핍박하는 자에게 사랑으로 원수된 자에게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며 찬송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합니다.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령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에 내 머리 숙여 정밀한 은혜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좀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살선이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마음으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성령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말씀 가운데 길이 있다는 것을, 복이 있다는 것을,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과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그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주님 기뻐하시는 길 걸어가기를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주님의 모든 사랑하는 영혼들 그 머리와 모든 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넉넉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근데 그게 21년 몇 년이었죠? 그러면 5년이면 지났잖아. 15년 개런티. 그러면 오케이. 근데 확실하게 해줘. 그러면 원래는 해줘. 엄청 클레임